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몹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에서 에베소의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늘 그의 마음 속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이러한 심정은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매우 마음이 아프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또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 무엇이 효도입니까? 부모 마음에 걱정 끼치지 않는 것. 자녀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 그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멀리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마음을 닫아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도무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세 번째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했느냐?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몹시 궁금하잖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역시 복음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환경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드디어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디도가 온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디도가 온 거, 디도를 매우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디도가 왔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디도가 온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디도가 전해준 그 말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아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전해준 말로 인하여 바울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디도가 전해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그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바울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사모함이죠. 애통함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한 회개, 뉘우침, 그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가까이 하잖아요. 관계가 나쁘면 멀리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눈물의 편지를 그들이 듣고 다시 영적인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고 바울을 향한 열심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완전히 풀렸어요. 너무 기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디도편의 세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후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혹독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혹독한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심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뒤돌아서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후회가 돼요. 내가 괜히 심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마음을 닫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더 이제 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근데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디도가 오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직접 만났을 때도 지금 사이가 더 벌어졌는데 바울이 혹독하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을 편지로 썼는데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내가 실수했나? 그래서 바울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이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의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잘 열지를 않아요. 끝까지 거역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남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느 부모가 포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마음을 열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까지 바울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늘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심한 말을 했나? 후회를 했는데 디도가 와서 보고한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오히려 이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잘한 것이라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후회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꼭 해야 될 일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가 후회한 것을 바꿨어요. 후회했다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그 편지 쓴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후회가 될 만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잘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이 혹독한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느냐?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잘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10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리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불순종으로 문제가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한 주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죄를 책망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려 듣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하여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열심을 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지금 무감각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병균이 들어가서 썩어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병이 발생해서 병들어 썩어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발가락이 막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심지어 눈이 멀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아픔을 느낀다는 거, 통증을 느낀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고치지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 한탄하며 탄식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노라. 왜 무감각해집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아무런 반응, 아무런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반복되는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교만함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그마한 죄에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애통해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데,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반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한번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도무지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고 바울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한 책망으로 그들에게 말했을 때 드디어 그들의 이 무감각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이르게 되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바울을 향한 열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아무렇지 않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막 예배 드립니다 막 댓글을 올리더니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오늘만 날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나를 향하여 내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좀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너를 위로하신다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여전히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인은요, 한번 마음이 다쳐가지고 입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자존심을 탁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이 항복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시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되니까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버려요. 영원히 형통할 줄 알았는데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시인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편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한없이 나갔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시인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거예요.
반대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요,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생겨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은 한 번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야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해소가 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생활, 교회생활, 영적인 교제,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다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므로 영적인 무감각이 깨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1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